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충격적인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불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과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교적 허영 또 윤리적인 문제로 등들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체근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위한다라는 것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손길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대적자이자 위협 세력이었던 이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등장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드셨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을 찾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피로 맺은 자기 백성, 즉 유다 족속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상대로 싸우시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드셨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레바논이다, 2절에 보니까 바산이다, 3절에 보니까 요단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바논, 바산 그리고 요단을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 위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바논입니다. 1절 이하 2절 상반절에 보면 레바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문을 열고 불어, 내 문을 열고 불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러라. 레바논은 백향목과 잣나무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나무들은 레바논의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하죠. 또한 레바논 산은 돌이 많은 산입니다. 이 산의 돌빛이 희어서요, 이곳의 백향목과 돌이 예루살렘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은 굉장히 험준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레바논의 문을 연다라는 건 녹록치 않다. 반면에 그렇다면 레바논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쉽게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교만한 마음이 들죠. 우리는 어떠한 위협의 세력이 도전해 와도 우리는 끄떡 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곧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성경에서 종종 교만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레바논은 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사야 2장이나 22장에 보면 항상 심판받을 레바논이에요. 오늘 보면은 교만한 레바논을 상대로 내 문을 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즉 교만이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잣나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잣나무들은 곡할지어다. 울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고 잠언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잠언 곳곳에서 겸손의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연다라는 것은 겸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존귀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을 얻게 되는 거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붙들 수가 있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바산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라고 합니다. 바산은 땅이 비옥합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목장의 상징을 나타낼 때 바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늘을 주고 또 솥대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고 육성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곳의 상수리 나무는 배에 노를 만들 정도로 단단한 재료였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가득 찬 바산도 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대요. 즉 몰락했기 때문에 곡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성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호와 같은 담을 둘러친 요새. 결국 자기를 지켜줄 만한 것이 딱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도 교만했던 거죠. 이런 교만이 무너졌다. 요새가 몰락했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바산의 멸망은 이런 거잖아요. 자신들이 의지했지만 그 의지했던 것이 자기를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못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바산의 멸망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한 결과이다. 요새와 같은 무성한 숲이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지만 무너지고 말았다. 이처럼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만한 의지의 대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죠. 또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짧은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처럼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은 타락한 왕들 때문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만 같았고 그것이 더 나을 것만 같았는데 코로나 2년 딱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 무너지고 다 몰락했잖아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15% 이상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고 이후에는 약 한 30에서 40%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항상 그럴 것만 같은 것들 더 이상 믿을 수 있다 없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벌써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저 이 시간이 우리는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않나, 버티고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도 지위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권력도 건강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의지의 대상이 못 돼요. 우리의 일상도 의지할 바가 없죠.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되죠. 이 한순간, 이 하루를 오직 의지할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의지의 대상을 잘못 찾았던 신앙생활 회개하는 심정으로 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잘못 의지했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과 보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단입니다. 요단. 3절에 보니까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다라고 합니다. 요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사자성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자중질환, 자승, 자박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은 우리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고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어린 사자는 힘이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힘이 있는 지도자들의 영광스러움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만 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존경받았고 칭찬받았고 인정도 받았던 그런 세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될 곳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예요. 예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교회 찾아와서 인사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찍어줍니다. 그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 위상이 얼마나 쇠락했는지. 나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사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대화 종결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졌지만 요즘은 목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큰 자괴감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고 파와 당을 나누어서 손가락질하고 싸운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에게 끔찍한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행위들. 야, 가족 간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흔하게 드라마를 보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막장 드라마.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한국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톱! 그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는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쟁의 승자는 없어요. 물론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상처뿐인 것이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은 승자가 없는 양쪽 모두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계속된 전쟁은 아무리 좋은 지나간 역사적인 삶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영광과 자랑할 만한 것들 한꺼번에 다 뺏어가요.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잠시 지금 휴전 중입니다. 근데 조금만 갈등이 심하면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해요. 그 짧은 시간에 다시 도시를 세우고 새로 살아가겠다고 삶의 터전을 만들지만 전쟁 시작해가지고 미사일 몇 발 쏘고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성을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들 기억에 좋은 건 다 사라지고요. 아, 저기는 싸우는데 저기는 항상 시끄러워. 이런 얘기밖에 남지 않아요. 선교 140년 이제 뭐 그 정도 되거든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세계교회가 이야기할 정도로 거대한 한국교회 성장 스토리 동방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기독교의 영광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법과 위법, 갈등과 다툼, 싸움과 분열, 이 모든 것은 영광과 자랑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인류, 아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도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은 참 스스로 혼란에 휘말리게 하면서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신앙까지도 위축되게 하고 위협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안에서 보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교회는 자업자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영광, 자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물론 지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그 안에 지교회도 있고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나 하나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계 교회, 인류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까지 이룰 수 있느냐? 교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영광, 장로, 집사, 권사들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다양한 손가락질, 비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자랑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영향력을 다시 나타내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 지금까지 높이 쌓아왔던 교회의 아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문제고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가는 교회를 위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기 백성들,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귀를 정말 활짝 열고 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분명. 그것이 완전하게 종식이 되든지 간에 어떤 과학자들은 코로나도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독감처럼, 감기처럼. 그런 시대가 될지언정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코로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는지, 나는 그런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좁게 이야기하면 이 명덕리를 우리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명덕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봤는데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부디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때로는 처절한 아픔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나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